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4장 13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4장 13절에서 25절 말씀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되었느니라.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아이들 만화 캐릭터 가운데 곰돌이 푸라는 캐릭터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아시죠? 제가 가끔씩 이 곰돌이 푸가 나오는 동화책을 아이들 잘 때 한 번씩 읽어줘요. 주인공은 노란색 아기곰입니다. 근데 이 이름이 푸예요. 푸의 친구들 중에는 토끼도 있고 또 캥거루도 있고 돼지도 있어요. 그 중에 이오르라는 당나귀가 하나 있는데요. 이 친구는 늘 비관적이에요. 우울하고 부정적입니다. 입만 열면 나는 운이 없나 봐. 나는 못해. 내가 하는 일이 그렇지 뭐. 이런 말만 해요. 어느 날 친구들이 이오르를 위해 네잎클로버를 찾아주기로 합니다. 여러분 아시죠? 전설에 의하면 네잎클로버는 이 행운을 가져다 준대요. 친구들은 힘을 모아서 열심히 찾아요. 이 네잎클로버를 찾으면 이오르가 조금은 달라질 거라고 기대를 한 모양이에요. 어떻게 됐을까요? 네잎클로버를 찾는 일에 실패합니다. 하지만 진짜 행운은 네잎클로버를 찾는 게 아니라 이오르에게 둘도 없는 친구들이 있다는 사실, 이것으로 이야기가 끝나요. 제가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저는 여러분과 우리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의 삶 속에서 이 이오르와 같은 모습이 얼마나 많이 발견되는지 몰라요. 커다란 장애물을 만나고 또 한계 앞에 설 때마다 나는 못해요. 나는 아닌가 봐요. 라고 말하며 뒷걸음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죠.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나기라도 하면 거봐 내가 그렇지 뭐. 나는 안 돼. 이렇게 고개를 이렇게 흔들며 이렇게 마음 어려워하는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꼭 동화 속에 나오는 이오르처럼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과연 하나님은 우리가 장애물 만나고 한계를 만나고 어려움을 만나면 어떻게 반응하기를 원하실까요?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가장 먼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이 신앙, 우리가 가진 신앙으로 우리의 생각을 변화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변화시켜야 한다고요? 생각을 변화시켜야 한다고요.
장애물 앞에 서면 마치 약속이나 한 듯 우리 생각과 마음이 굳어집니다. 딱딱하게 굳어져요. 부정적으로 변해버립니다. 바로 이 지점이 우리의 이 신앙을 작동시켜야 하는 곳입니다. 어려움 만나고 한계에 부딪힐 때마다 우리는 신앙을 작동시켜서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똑같은 상황을 보고도 다른 얘기를 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의 생각을 바꾸는 것입니다. 관점을 바꾸는 거죠. 오늘 말씀을 보세요. 바울은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꺼냅니다. 아브라함은 절망적인 상황 앞에 서 있습니다. 오늘 말씀 18절 한번 보세요.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오늘 그의 상황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바랄 수 없는 중에, 아무것도 소망할 수 없는 중, 아무런 희망도 없는 중, 이것이 오늘 아브라함의 상황입니다. 이어지는 말씀을 보세요. 19절입니다.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그의 상황이 어떻다고 합니까? 나이는 100세나 되었어요. 몸이 죽은 것처럼 느껴집니다. 아내 사라는 더 이상 자식을 낳을 수 없는 상태예요. 그야말로 아무런 소망이 없는 상황. 오늘 말씀은 창세기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생애를 배경으로 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시더니 하시는 말씀, 너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나님은 이 말씀과 함께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십니다. 어떤 약속인가요?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시겠대요. 그를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하시겠답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우리가 방금 읽은 것처럼 아브라함은 나이가 많아요. 아내 사라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처음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을 때 그의 나이는 자그마치 75세, 아내의 나이는 10살 아래인 65세였습니다. 그가 가진 문제는 바로 이것입니다. 자식을 낳을 수 없다. 이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자꾸만 찾아오세요. 잊었다 싶으면 찾아오시고 또 잊었다 싶으면 다시 찾아오시고. 하나님이 찾아오셨으니 상황이 변했을까요? 아니요, 똑같아요. 변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히려 상황은 더욱 나빠집니다.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몸은 더 약해지고 덩달아 마음도 약해집니다. 나이는 하나하나 더 먹어가고 자식을 낳을 수 있는 가능성으로부터 점점점 멀어집니다. 놀라운 사실은 무엇인가? 신앙이 아브라함 안에서 조금씩 변화를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신앙을 가지기 전이나 가진 후나 상황은 똑같아요. 전에도 아이를 낳을 수 없었고 지금도 아이를 낳을 수 없어요. 여러분, 신앙이 있다고 해서 갑자기 나이가 줄어들지 않잖아요. 신앙이 있다고 해서 이 약해진 몸에 갑자기 힘이 생기지 않습니다. 신앙이 있다고 해서 갑자기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여성의 몸이 아이를 낳을 수 있게 변하지 않는다고요. 그렇다면 신앙은 어떤 변화를 만들어내는가? 정확하게 신앙은 아브라함의 생각을 바꿉니다. 뒤집어요. 인식을 바꾸는 거예요. 신앙이 화살처럼 날아와 아브라함의 이 가슴속 깊은 곳에 박힙니다. 새로운 생각, 새로운 마음을 창조해내요. 이제는 아브라함이 똑같은 상황을 보고도 전혀 다른 눈으로, 다른 관점으로 해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바꾸길 진심으로 원합니다. 우리의 관점을 바꾸기를 원해요. 신앙이 우리 안에 깊이 뿌리내린 이 부정적인 생각들, 어둡고 캄캄한 생각들을 뿌리채 뽑아내고 긍정적이고 밝은 생각을 심어 소망을 만들고 희망을 꽃피우기를 원합니다.
저는 요 옆에 광교에 있는 합동신학대학원을 졸업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신학교에 와요. 입학시험을 통과한 학우들은 이 겨울방학 기간, 지금처럼 춥고 이런 날씨가 되면 이제 학교에 하나둘 모입니다. 모여서 3주 동안 이 헬라어, 또 히브리어 이런 언어 공부를 하는 거예요. 다른 학교, 신학교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이 제가 졸업한 학교의 이 동계 헬라어 강좌는 무서운 전설이 있습니다. 50대 이상은 하루에 3시간씩 자면서 공부하고 50대 이하는 2시간씩 자면서 공부해야 한다. 여러분, 사람이 3시간씩 자고 어떻게 살아요? 그런데 이렇게 해야지만, 반드시 이렇게 해야지만 통과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힘든 과정이라는 거죠. 어느 날 선생님이 저를 부르시더라고요. 최 전도사, 이번에 동계 강좌 때 나 대신 헬라어 좀 가르치게. 네, 제가요? 이렇게 얼떨결에 학우들을 며칠 동안 가르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헬라어 얼마나 부담스러운 언어예요. 우리 다 한글도 제대로 못하는데 이 헬라어를 배운다고 하니 얼마나 무섭고 떨려요. 게다가 환경도 어렵습니다. 처음 만나는 사람들, 입에 맞지도 않는 이 기숙사 밥, 이 불편한 잠자리, 아직 하루도 지나지 않았는데 다들 힘들어요. 셋째 날이 되었습니다. 한 3일쯤 되면 이 학우들의 눈이 점점 풀려요. 얼굴은 수척해지고 힘이 없습니다. 잠을 제대로 못 자니까요. 그래서 제가 몇 사람을 이렇게 앞으로 불러내서 이 칠판에 문제를 쓰고 풀어보게 했어요. 문제 풀고 설명하고 마지막으로 자기소개하고 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나이는 몇인지, 어디서 왔는지, 어떤 교회 다니는지, 또 어떤 비전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걸 학우들 앞에 소개하는 거죠. 그때 마침 나이든 여 전도사님이 나오셨어요. 문제도 잘 풀고 아주 설명도 누구 못지않게 잘해 주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자기소개를 부탁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전도사님 아직 입을 열지도 않으셨는데 울먹울먹 하시더라고요. 전도사님 62년생이시래요. 여러분, 62년생이면 저희 어머니랑 동갑이시거든요. 저희 어머니는 할머니예요. 손주가 둘이라고요. 이 여전도사님도 똑같아요. 이 늦은 나이에 신학교에 오시는 거예요. 전도사님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막상 와보니까 어때요? 힘들대요. 너무너무 힘들대요. 수도 없이 물으셨대요. 지금 내가 여기서 뭐 하고 있는 거지? 이 나이에 내가 지금 여기서 뭐 하고 있는 거지? 하나님 왜 나를 여기로 보내셨을까? 벌써 몇 번이나 고민하셨대요. 그냥 튈까? 그냥 집에 갈까? 사실 젊은 친구들도 이런 생각 하거든요. 하물며 이 여전도사님은 오죽하겠어요? 전도사님 애초부터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 예상하고 마음을 비우고 오셨대요. 그런데도 와서 직접 해보니까 이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너무 힘들어요. 단어가 안 외워져요. 한번 이렇게 외우면 이렇게 돌아서면 잊어버리고 다 까먹는 거예요. 몸과 마음이 얼마나 힘든지 이 사신이 쑤신대요. 남몰래 혼자 울면서 하나님 원망 많이 했대요. 하나님 왜 나를 여기로 보내셔서 이렇게 힘들게 하시나? 여러분, 지금 이 전도사님의 상황을 보면 어떤가요? 나이도 많잖아요. 몸도 힘들어요. 머리도 예전 같지 않아요. 단어가 안 외워져요. 젊은 친구들도 다 힘들다고 하는데 도대체 나보고 어떻게 하란 말인가? 그런데 전도사님이 들어가시기 전에 마지막에 아주 멋진 말 하나를 해주셨어요. 그 말을 제가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도 부르신 이는 하나님입니다. 상황은 어렵고 힘들지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여 끝까지 버텨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옆에서 많이 도와주시고 응원해 주세요. 우리 다 같이 힘내요. 이런 얘기를 하시고 웃으면서 들어가셨어요.
그 순간 자리에 앉아있던 한 70여 명의 학우들의 이 눈망울이 초롱초롱해졌어요. 촉촉해졌어요. 아주 반짝반짝거려요. 옆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는데 저도 울컥하더라고요. 꽤 오랜 시간이 지났습니다. 지금쯤은 졸업하시고 어디선가 이렇게 잘 버티고 계시겠죠. 그날 전도사님이 하신 이야기는 사실 그 자리에 있는 젊은 친구들을 포함한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저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기도 했죠. 모두가 같은 얘기를 합니다. 상황을 보면 절망이래요. 단어도 안 외워지고 몸도 마음도 힘들고 집에 두고 온 처자식도 걱정이고, 그럼에도 버틸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럼에도 포기하지 않고 다시 힘을 낼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나님 때문에, 신앙 때문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이 있으면 갑자기 절망적인 상황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신앙이 있으면 갑자기 어려움과 아픔이 사라지지 않아요. 신앙이 있으면 갑자기 헬라어 단어가 외워진다거나 헬라어의 고수가 되지 않습니다. 신앙은 정확하게 우리의 마음과 이 생각을 바꿉니다. 인식을 바꿔요. 관점을 바꿉니다. 절망 속에서 희망을 보게 하고 캄캄한 어둠 속에서 한 줄기 빛을 찾게 합니다. 불가능 속에서 가능성을 보게 만드는 거예요. 그날 전도사님의 고백이 이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쪼꼬바를 한 박스 사가지고 하나씩 먹으라고 돌리고 왔어요. 달달하게 힘내시라고요. 이왕이면 웃으면서 하자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신앙이 있으면 힘들지 않다는 말이 아니에요. 어렵지 않다는 말도 아닙니다. 아프지 않다는 말도 아니에요. 그러나 신앙이 있으면 비록 어렵고 힘들지라도 우리는 버틸 수 있다. 비록 흔들리고 넘어져도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 있다. 얼마든지 다시 도전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아멘, 할렐루야.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 물어야죠. 이런 신앙, 우리의 생각도 바꾸고 마음도 바꾸고 관점도 바꾸게 만드는 신앙은 어디로부터 왔는가? 모든 것을 새롭게 보게 하는 이 신앙은 어디로부터 왔는가? 우리로 하여금 하루를 버티게 만들고 다시 일어나게 만들고 다시 도전하게 만드는 이 신앙은 도대체 어디서부터 시작하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합시다.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힘과 능력에서 출발하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서 만들어지지 않아요. 신앙은 하나님의 약속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여러분, 어디서부터 시작한다고요? 약속이요. 하나님의 약속이요. 그 약속이 우리의 신앙을 만들고 그 약속이 저와 여러분을 이끕니다. 하루하루 빚어내요.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 약속에 잇대어 하루를 살아갈 뿐이에요. 오늘 말씀 18절 다시 한번 보세요.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어느 날 하나님이 환상 중에 찾아와 아브라함을 밖으로 끌어냅니다. 때는 캄캄한 밤이에요. 하나님이 그에게 저 높은 하늘을 올려다보게 합니다. 하늘에는 셀 수 없이 많은 별들이 수놓아져 있어요.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빼곡하게 펼쳐져 있습니다. 별들이 아브라함의 눈에 한눈에 들어옵니다. 그가 눈을 동그랗게 뜨고 이렇게 입을 떡 하고 벌리고 있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약속합니다. 네 후손이 밤하늘의 별과 같을 거야. 놀랍게도 그는 이 약속의 말씀을 잊을 수가 없어요. 놀라운 광경을 봤잖아요. 이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기로 합니다. 붙잡아요. 이 약속이 그의 생애 전체를 이끄는 거예요. 상황은 변하지 않습니다. 다음 날 일어났더니 당장 아들이 태어나지 않아요. 하지만 변하지 않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에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상황은 더욱 나빠지는 것처럼 보여요. 하지만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은 그대로예요. 하나님은 한순간도 멈추지 않으시고 그를 어디론가 끌어당깁니다. 밀어내요. 이어지는 말씀 한번 보세요. 19절, 20절입니다.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아브라함은 어디로 밀려가는가? 절망적인 상황을 하나님의 눈으로 다시 봅니다. 자신의 한계, 장애물을 신앙의 눈으로 봐요. 그리고 결국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영광을 돌리는 자리로 갑니다. 그것은 독자 이삭을 바치는 자리일까요? 그게 아니라면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실 수 있는 분이구나, 이런 확신을 마음에 품는 자리일까요?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의 약속이 그를 조금씩 밀어내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아브라함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성경의 모든 인물들은 이 하나님이 약속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약속을, 말씀을 붙잡고 이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야곱, 요셉, 모세, 사무엘, 다윗, 선지자들, 예수님의 제자들, 바울에 이르기까지 이들이 걸어갔던 삶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은 동일하게 일하십니다. 하나님 말씀하시고 반드시 이루세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들을 버티게 만들고 살게 만들고 다시 일어나게 만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똑같습니다. 다르지 않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다 주셨어요. 이제 저와 여러분은 이 말씀을 나의 것으로 붙잡기만 하면 돼요. 나의 것으로 삼기만 하면 됩니다. 다른 사람의 것이 아니라 나의 것으로요.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약속을 분명하게 주셨죠. 내가 세상 끝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 우리에게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 앞에 있는 이 성경, 이 성경의 모든 말씀은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우리 청년들을 만나면 자주 소개하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미즈노 겐조라는 분이에요.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우리에게는 눈 깜빡이 시인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건강하게 태어나서 아주 평범한 아이로 자라났어요. 이런 그가 11살 무렵이 되었을 때 뇌성마비가 찾아옵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의 몸이 굳어가요. 온몸이 굳어갑니다. 병이 찾아오고 4년 정도 지났을 때 그의 몸은 완전히 굳어지고 손가락 하나 까딱할 수 없게 됩니다. 몸의 작은 부분조차도 자기 뜻대로 움직일 수 없게 돼요. 그에게 남은 것은 딱 두 가지예요. 하나, 눈 깜빡이는 거. 그래서 눈 깜빡이 시인이에요. 다른 하나는 이 남은 얼굴 근육을 사용해서 미소를 짓는 것입니다. 그는 절망에 빠졌죠. 갑작스럽게 자기에게 찾아온 상황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인정할 수 없어요. 괴롭고 힘든 날들이 시작됩니다. 이제는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단 하루도 살 수 없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세수하고 밥 먹고 양치질하고 이렇게 옷을 갈아입는 이런 사소한 일조차도 그에게는 청천벽력 같은 일이에요. 높은 장애물이라고요. 삶의 모든 일을 다른 사람의 손을 의지해야만 합니다. 이렇게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차라리 죽는 게 낫지 않을까? 스스로 묻고 또 물었대요. 그러던 어느 날 한 목사님이 그를 찾아오셨어요. 목사님을 만나면서부터 그의 인생이 달라졌습니다. 목사님은 그에게 예수님을 전해주셨어요. 그날 이후 그는 날마다 성경을 읽게 되고 설교 테이프를 어렵게 구해서 집에 틀어놓게 됩니다. 얼마나 지났을까요?
이 말씀을 읽고 또 듣는 중에 그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습니다. 예수님을 진하게 만나요. 주님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주님 나를 향해 얼마나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조금씩 깨닫게 돼요.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이 겐조가 주님을 만나고 어떤 일이 찾아왔을까요? 하루아침에 병이 낫는 거? 저와 여러분은 그걸 기대하죠. 아니에요. 그는 자신에게 찾아온 이 어렵고 힘든 일, 이 아픈 일을 신앙의 눈으로 재해석하기 시작합니다.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찾아온 이유는 무엇일까? 하나님 나에게 이런 상황을 허락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그는 절망적인 상황에도 불구하고 결국 살아야 할 이유를 찾습니다. 삶의 목적을 찾아요. 그리고 전혀 새로운 길을 걷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시를 쓰는 거예요. 몸이 굳어있는데 어떻게 시를 쓰죠? 눈을 깜빡이는 것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시를 써내려갑니까? 어머니가 일본어 50음 도표를 벽에 붙여놓고 한 글자 한 글자 손으로 가리킵니다. 그러면 겐조는 잘 지켜보고 있다가 자신이 원하는 글자를 어머니가 딱 가리키면 눈을 한번 깜빡이는 거예요. 그렇게 글자를 하나씩 고릅니다. 하나 고르면 다시 처음부터 가서 또 고르고 다시 또 고르고 이렇게 글자가 하나하나 모여 단어가 됩니다. 단어는 다시 문장이 되고 문장이 모여 시가 한 편 탄생합니다. 그는 평생 4권의 시집을 세상에 내놓습니다. 그의 시가 우리나라에 감사는 밥이다 라는 제목의 책으로 이렇게 하나로 묶여져 나왔어요. 제가 2년 전쯤에 우연히 이 책을 만났습니다. 책장을 넘기는데 쉽게 넘어가질 않아요. 지금도 가끔씩 그의 시를 떠올려 봅니다. 여러분 한 편 들고 왔는데 여러분 들어보실래요? 제목 감사함. 말을 못하는 나는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 대신에 미소를 짓는다. 아침부터 몇 번씩 미소를 짓는다. 괴로울 때에도 슬플 때에도 진심으로 미소를 짓는다. 그는 작은 방 안에 홀로 누워서 이렇게 시를 쓰고 또 씁니다. 비록 상황은 어렵지만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소망을 발견해요. 모든 것을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아주 사소한 것도 그냥 지나치지 않습니다. 새소리, 사람이 걸어가는 소리, 바깥에서 아이들이 뛰어노는 소리, 사람들이 쉽게 지나치는 것들을 그는 주의 깊게 관찰합니다. 주의 깊게 봐요. 그리고 그 속에 담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발견합니다. 삶의 작은 것 하나하나가 그에겐 기적이고 감사의 제목들이에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그를 향한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이 그를 밀어내고 또 밀어내기 때문입니다. 겐조야, 내가 항상 너와 함께한다. 겐조야, 너는 내 아들이다. 겐조야, 이 세상 그 무엇도 너를 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겐조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능력은 약한 데서 온전하여진단다. 겐조가 평생 붙잡은 말씀이래요. 이 약속의 말씀이 그의 삶 전체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로 하여금 시를 쓰지 않을 수 없게 만들고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듭니다. 그로 하여금 오늘 하루를 포기하지 않게 만든다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런 약속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믿고 그분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을 그냥 포기하지 않습니다.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혀서 살게 내버려두지 않으세요. 자꾸만 장애물 앞에서, 한계 앞에서 주저앉게 그냥 내버려두지 않으신다고요.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그러셨듯이 저와 여러분을 반드시 복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이제 우리에게 남은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를 어떻게 어디로 이끌어가는지 우리 삶 전체를 통해서 확인하는 거예요. 비록 장애물이 우리 앞에 버티고 서 있을지라도 우리 주저앉지 맙시다. 한계가 발목을 붙잡고 늘어질지라도 우리 포기하지 맙시다.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삶 깊은 곳에까지 들어와 우리가 꿈꾸고 기대하는 것보다 더욱 놀라운 일을 만들어내실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는 자리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나이가 상관없대요. 몸이 약해도 괜찮대요. 아이를 낳지 못해도 괜찮아요. 헬러 못해도 괜찮습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데 실패했어도 괜찮아요.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어떠한 상황이든지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다고요? 우리 기억합시다. 하나님의 약속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의 약속에 깊이 뿌리내리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그래서 모든 어려움과 한계, 장애물을 이겨내고 결국에는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드리는 자리로 한 걸음씩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됩시다. 저와 여러분은 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섭니다. 우리는 때때로 넘어지고 절망합니다. 부정적인 생각이 우리 안에서 올라오고 우리는 세상 앞에서, 상황 앞에서 좌절합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 우리의 생각을 바꿔주시고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를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 맡깁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 하나 할까요? 시선이라는 찬양이에요.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가운데서 주님을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우리 모든 시선 한 번 더 찬양할까요?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기도할 때 우리 먼저는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의 생각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절망 앞에서, 어려움 앞에서 쉽게 넘어지고 낙심합니다. 부정적인 생각이 우리를 지배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주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셔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바꿔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해서 어렵고 힘든 상황을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 앞에 있는 상황들을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앞에는 어렵고 힘든 상황이 놓여 있습니다. 우리 각자 직면한 어려움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큰 장애물 앞에 있고 나의 한계 앞에 부딪힐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쉽게 넘어지고 좌절합니다. 주님, 이 시간 찾아오셔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고쳐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뻐하고 원하시는 때때로 하나님 모든 어려움들을 감사의 제목들로 바꿀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심령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의 눈을 바꾸어 주시고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만져주시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고쳐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이 교회를, 이 공동체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하나님께서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옵소서. 주께서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합시다. 다시 한번 기도할 때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눈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직면하는 많은 이 세상 앞에 장애물과 자신의 한계들 앞에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마음과 하나님이 주신 생각으로 이 세상 앞에 넉넉하게 승리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이 세상 가운데 굳게 서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마음 모아 입술 모아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사랑누리교회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만져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눈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심령을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눈으로 이 세상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보이는 것이 전부인 세상 속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붙잡고 신뢰하고 의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람을 붙여주시고 하나님 저들의 눈을 여는 기회로 삼아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한 사람 한 사람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세상 앞에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먼저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고쳐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장애물 앞에서, 우리 자신의 한계 앞에서 하나님, 우리는 쉽게 무너지고 낭망합니다. 이런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심령과 생각과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를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우리 사랑누리교회, 우리 어린 자녀들로부터 우리 청년들에게 이르기까지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의 눈으로 이 세상 앞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세상 앞에서 무너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좌절하고 낭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의지하여, 하나님 약속 의지하여 다시 오뚜기처럼 일어날 수 있도록 힘주시고 능력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한 자녀로, 한 사람으로 이 세상 앞에서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맡기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시간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로 우리 이 수요 예배를 마치고 또 이후에는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